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미소를 나누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4일 지역 어르신 초청잔치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 한 350여 분이 우리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 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춤도 선보이고 또 노래도 선보이고 또 악기 연주도 선보이고 이러면서 이 본당에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그 노래를 하신 분 가운데 찬양 인도하시는 이인선 목사님도 노래를 한 자락 하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노래를 하셨냐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라는 노래. 윤복희 씨의 노래인데요. 참 제가 앞에서 앉아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참 감동이 왔습니다. 가사가 이렇거든요. 너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전 그 가사만 봐도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인생을 살다가 괴로울 때를 만났고 또 서러울 때를 만나고 어두운 밤, 그 칠흑 같은 밤을 만나고 허전하고 쓸쓸함을 만났는데 내가 너의 위로가 되고 내가 너의 눈물이 되고 등불이 되고 벗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벗이 있다면,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노래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나서 찾아보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도 하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 노래가 생각이 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 환자 때문에 그래요. 이 환자야말로 정말로 괴로운 일과 서러운 일을 만나고 허전하고 쓸쓸한 그러한 그 인생의 상황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 환자에게 이런 벗이 있었다면 이런 벗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오늘 인생이 망가졌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큰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에게 위로가 되고 눈물이 되고 등불이 되어주고 벗이 되어줄 사람이 본문에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었지만 기억 안 나시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풍병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기록이 된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누가 있었냐면은 이 중풍병자에게 자신을 도와줄 친구가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가버나움에 와 계십니다. 가버나움은 그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도 가버나움에, 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치고도 갈릴리 올라가면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나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아마도 베드로 장모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 집에서 쉬기도 하시고 잠깐 머물면서 원기를 회복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오셨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처럼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좁은 집에, 몇 사람 못 들어가는 그 집에 아마 수백 명이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 자리에 너무너무 오고 싶고 설교를 듣고 싶었지만은 오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 중풍병자입니다.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병이 이 중풍병이에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또 가족들도 그 중풍병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이 퍼지니까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친구를 메고서 그 침대에 눕힌 채로 내구탱이를 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주저앉아야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가 없으면 뭐가 있지요? 잇몸이 있어요.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가 있다고요. 물론 이 사람들이 플랜 B를 세우고 온 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만날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그렇지만 이들은 물러가지 않고 기발한 방법을 생각을 해냅니다. 한 친구가, 야, 우리 지붕에 올라가 보자.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게 돼요.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붕은 평평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지붕이 대체로 평평해요. 그 평평한 지붕에 옛날이니까 콘크리트로 된 것이 아니고 나무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진흙을 이어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풍병자를 그 지붕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지붕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나무 막대기 같은 걸 들고서 막 파지를 않나, 어떤 친구는 그냥 맨손으로 그냥 막 진흙을 막 파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그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베드로 장모가 기절할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있느냐? 왜 지붕에 구멍을 내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참 무례한 그러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에요. 내 이 친구, 병들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정말 인생의 너무나 어두운 그 터널 같은 곳을 지나고 있는 내 친구를 반드시 예수님 한번 만나보게 해주겠다, 그런 일념이에요.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지붕을 뜯느냐?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지붕을 내가 뜯어서라도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하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보면은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어요. 믿음이 몰상식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상식의 그 틀 안에 가두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상식이라고 할까요? 이 믿음은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미친 짓이죠. 지붕을 뚫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친구들에게는 이것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들의 무모한 행동을 보면서 믿음을 보시잖아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죠. 물론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도 들어있을 수 있지만은 이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을 두고 하는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실 때는 늘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뭘 확인하는지 아세요? 믿음을 확인하세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세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성경을 보면 한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본인의 믿음이에요. 본인이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어요. 예를 들면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예수님하고 뭐 대화를 나누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옷자락만 슬쩍 내 손에 스치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냥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데 뚫고서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옷자락을 살짝 만지고 뒤로 돌아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이 혈루의 근원이, 혈루병이 완전히 나은 것을 몸에 깨닫게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이에요. 본인의 믿음 때문에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 집에 한 하인이 병들어 있어요. 이 병도 중풍병이었어요. 이 하인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믿음이 있었냐면은 이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말씀만 하십시오. 굳이 귀찮게 우리 집까지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피곤하신데, 바쁘신데 우리 집 오실 필요 없고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참 너 믿음 대단하다, 이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수키로 떨어진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되는 그 하인이 그 순간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 하인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없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뭘 보고 고쳐주셨냐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끼쳐지고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내 믿음 때문에 저 사람이 치료되고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내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사랑하는 믿음 없는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요. 그때 이제 바울은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거기에서도, 감옥에서도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게 하고 발에 묶인 착고가 다 풀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죄수가 도망을 가면은 이제 간수가 처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처형 당하니 죽어버리자 해가지고 간수가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소. 우리는 전부 다 여기에 있으니 죽지 마시오. 그러니까 그 간수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바울 앞에 엎드려서 물어봐요. 그때 바울이 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고 할 때 이 믿으라는 단어는
2인칭 단수 명령형이에요. 누구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냐면은 간수에게. 그럼 간수가 믿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간수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1+1이에요. 간수의 믿음인데 간수의 믿음에 따라가지고 이 식구들도 같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수의 믿음이 식구들에게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식구들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된 말씀 아니에요? 진짜 그 말씀대로 그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돼요. 저희 가족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가족도 저희 처음에 믿음을 시작한 분은 저희 어머니. 뭐 믿음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를 좀 다녀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가면은 싸우지 않고 잘 클 것 같아요. 우리 5형제 늘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가라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저희들이 교회 가니까 또 엄마가 교회를 안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성경 학교를 가고 이러면서 믿음이 좀 자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시네요. 그래서 아빠 교회 가자. 너가 1등 하면은 교회 갈게. 그 제가 1등 했잖아요. 가자. 그래서 1등 했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나중에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요. 예. 엄마의 그 작은 그 시로라기 같은 별로 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엄마의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어머니 속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또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받는 것이다. 너의 친척들도 너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을 거고 너의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너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은 내게서 시작됐는데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만 구원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중풍병자를 살려내고 구원하고 백부장의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없었던 자기 하인을 구원해내고 한 간수의 믿음이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해낸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시작된 믿음이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내 남편과 자녀와 우리 부모님, 우리 옆에 있는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을 구원해낼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처럼 되셔야 돼요. 나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고 그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로막았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가 아니면 잇몸이다. 지붕이라도 내가 뚫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붕을 뚫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붕을 뚫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품었던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상식을 뛰어넘어가지고 오버해가지고 내가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이 그를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중풍병자에게 또 한 분의 친구가 나와요. 정말로 위로가 되고 눈물이 되고 등불이 되고 벗이 되어진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은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붕이 뜯겨지고 있을 때 뭘 하고 계셨냐면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고요. 저는 이제 조금 약간 담임 목사님보다는 조금 예민하고 좀 이렇게 속이 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 그런 말씀 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시죠? 설교 듣다가 주무셔도 됩니다. 다만 코만 골지 마세요. 이런 그 부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저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저는요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면은요 이 조는 분이 다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막 긴장이 되고 막 등에서 땀이 나고 어떻게 조나 막 이러면서 막 사실은 저도 가끔 졸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안절부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깨울 수 있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들고 기분이 나빠지고 막 설교 안 하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언제쯤 되면은 여러분도 편안히 주무십시오.
정말 그 대단한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초보라서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두둑두둑 흙덩어리가 떨어지고 먼지가 펄펄 날리고 사람들 천장 무너진다, 천장 빵꾸 난다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설교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왜 천장에 빵꾸를 내느냐고, 지금 진짜 중요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저는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설교 방해죄가 있어요. 형법 제 158조에 보면은요, 예배 혹은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형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설교 방해하면 여러분 이런 이 형법에 처벌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그 설교를 방해한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 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면요, 당장에 끌고 가야 돼요. 500만 원 벌금 쳐야 돼요. 그런데 역시 우리 주님도 저랑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지붕 뜯어내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간절함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니 아멘. 왜 내 설교를 방해하느냐? 설교 끝난 다음에 찾아오지 왜 그러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작은 자라는 것은 테크논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어린아이를 부를 때 쓰는 말이거든요. 또 여기서는 아주 애정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많은 영어 성경이 이것을 son이라고 번역했어요. 또는 my son, 아들, 내 아들아, 이렇게 애정을 담아서 불렀단 말이에요. 난생 처음 보는 그 예수라는 분이 자기를 향해서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아마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아들아 하면서 그 사람을 내려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몸이 그냥 침대에 같이 묶여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몸을 움직일 수가 있나요? 이렇게 꽁꽁 묶여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리게 됐느냐? 손도 꼼짝 못하고 발도 꼼짝 못하고 밥도 제대로 혼자 먹을 수 없고 옷도 혼자 갈아입을 수 없는 너무나 그 비참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시고 얼마나 그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럽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베리굿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사람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공중에 나는 새,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그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바이스 지런트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중풍병자를 보세요. 뭘 다스려요? 자기 몸 하나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완전히 그 망가진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자기 그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됐는가? 분명히 주님께서는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그 다스리라고 하는 그 문화 명령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대리 통치자의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됐는가?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사랑의 눈으로 내 아들아 이렇게 보시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무엇을 보시냐면 이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죄를 보시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병을 이기지 못해서 옴짝달싹하게 못하게 만든 그 죄를 보신다고요. 한편은 사랑의 눈으로 보지만은 한편은 죄를 보신다고요.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아세례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을 데리고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만 2세의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품에 안고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제 뭐 몇 개월 된 아이들도 데리고 와요. 5개월, 6개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앉아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를 보십시오.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은 이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잘 못해요. 이제 막 뽀송뽀송 그 솜털이 있는 그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그럼 정말 뭐 이 천사 같은 그 아이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부모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참 잔인합니다. 어떻게 이 솜털 같은 아이를 갖다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좀 잔인한 말일 수도 있죠. 그 어린 아이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게. 그러나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예요?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거든요. 죄를 씻은 표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세례.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유아 세례를 준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아이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 아이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철학자 존 로크는 이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깨끗한 칠판. 아이는 태어날 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깨끗한 칠판 하나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아이가 뭐 악인이 되기도 하고 선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백지설이죠. 깨끗하게 태어나서 이 사회가 또는 부모가 그 아이에게 무엇을 써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떤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이 죄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 그 뒤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바로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그냥 고쳐주지 않고 이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불행에 닥쳤을 때 꼭 내가 어떤 그 죄를 지어가지고 그걸 막 1대1로 뭐 연결하는 분도 계세요. 내가 지난주에 그 11조를 빼먹었더니 감기에 걸렸구나. 뭐 이런다랄지.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지난주에 교회를 안 나가서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구나. 우리 주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째째하게 막 즉각 막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 뒤에는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병을 치료해 주시기 전에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선언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까요? 예수님의 선언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 당시에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어요? 성전에 가야 했다고요. 양을 끌고. 성전에 양을 끌고 가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내 죄가 옮겨져요. 그리고 얘가 죄인이고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은 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자기 죄 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럴 권한이 있으신가? 거기에 이제 구약의 전문가들, 이 서기관들이 앉아 있어요.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하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왜 자기가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은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구약에 드렸던 그 제사제도와
구약의 그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죄를 사하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인지라. 죄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용서하시고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여러분 용서의 특징은 뭐냐면 일방적인 용서라는 거예요.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이 중풍병자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부탁했습니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한테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용서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 예비 신자들이 와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선포를 우리 예비 신자들이 마음에 울려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저는 그 노래가 주님이 나를 향해 불러주시는 노래 같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서가지고 그 앉아 계신 그 350여 명의 그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불러주시는 그 노래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노래를 좀 찾아보고 윤복희 그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 찾아보고 나서 아하, 이 노래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불러주시는 노래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이 윤복희 권사님이 얼마나 자기 생애가 힘들었는지 7살 때 자살을 시도한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차가 뒤집어지는 교통사고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그 자기의 생이 바뀐 거예요. 어떤 인터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렇게 바쁘게 사역하다 보면은 일하다 보면은 좀 외로울 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외로울 때가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단 1초도 외로운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이 가사를 쓴 그대로 너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너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어줄게.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이 노래 가사를 직접 이렇게 쓰고 노래를 불렀던 그 윤복희 권사님은 진짜 그 예수님을 벗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1분 1초를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인생이 망가졌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한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음 주일이 1차 초청 주일이에요. 이제 깨어진 인생,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처럼 영적인 중풍병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며 데려오는 날이에요. 주님은 그저 그의 단순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망가진 삶을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의 평생의 위로가 되고 등불이 되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며 우리가 한 주간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주님, 제가 남편을 품었어요. 주님, 제가 직장의 동료 누구를 품었어요. 주님, 내가 우리 이웃의 누구를 제가 마음에 품었어요. 주님, 제가 아직 품지 못했지만, 제가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1579명의 신자를 작정했어요. 주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이끌어주세요. 그의 정말 인생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세요. 반드시 만나주세요.